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외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이 세우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제 7년 대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단지 애굽 땅에만 임한 재앙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까지 7년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임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까지도 7년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10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이 요셉의 형들은 누구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느냐면 바로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를 판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모른 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0년 만에 형과 상봉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격한 감정이 속에서 일어나기 충분했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형들을 만난 기쁨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이 요셉을 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상봉한 형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난 기쁨을 아주 억누르면서 절제하며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감으로 형들로 하여금 20년 전에 요셉을 판 사건을 스스로 회상하게 합니다.
정탐구로 몰아가므로 그들의 입에서 형제 관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 9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심지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양식과 함께 고향으로 가도록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낸 대신에 한 사람 시몬을 포로로 억류하면서 조건부로 돌려보냅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일단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때 시몬과 함께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국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는 죽지 아니하려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결국 요셉의 말대로 시몬만 결박해서 억류를 하고 다른 형제들은 곡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제 오늘 24절 25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리 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런 행동들은 얼핏 보면 냉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을 너희도 당해봐라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런 행동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의 행동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아주 사려 깊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이런 행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행동이 되냐면 요셉과 형들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요셉의 행동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무엇을 선양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려면 먼저 무엇이 선양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진정한 회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신분을 자기 형들에게 밝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은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의 보복에 대한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두려워해서 요셉과의 만남을 기피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요셉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았다면 형들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처음이야 잘 알겠지만 나중에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의 신분을 빙자해서 애굽에서 방자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행동을 회개하기는커녕 요셉의 이름을 위해서 각종 비리와 부정과 청탁을 일삼는 악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적인 계획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볼 때 모르는 체 한 것입니다. 형들과의 만남의 기쁨을 절제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들과의 기쁨으로 대면할 것을 확신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면서 참았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동생을 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요셉은 추궁을 통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계속된 행동을 통해서 형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때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요셉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총리의 추궁과 또 그리고 계속되는 그 억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20년 전에 지었던 동생이 했던 그 죄값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 형들의 고백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골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상봉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어느 한쪽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쌍방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쌍방이 서로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화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형제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모이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용서할 줄 모르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 말은 1만 달란트는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가족을 다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막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하루에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한 값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가 탕감받았으니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자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분노하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이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단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낸 사건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기 꿈 37장에 봤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장 빠르게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5장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로 인하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로에게 아버지에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요셉을 판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형들이 한 행동을 기억나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판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죠.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고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과 형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핏값을 십자가에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송량 다 갚아 주셨습니다. 죄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죄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 안에서 진정으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화해를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화해가 안 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찾기 시작하면 절대 화해가 안 돼요. 감정 싸움만 됩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자기 죄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힌 담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의 상봉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행동을 늦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냐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자기 동생 요셉이 판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그리고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큰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종도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했을까, 이런 걸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추궁을 받습니다. 정탐꾼이라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3일을 감금시켜 놓고 형제 중 시므온을 남겨두라는 강권을 받습니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때 진실을 믿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 형제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를 판 요셉의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의 괴로움을 그때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자 그때 비로소 이해해요. 아우의 괴로움을 보게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정합니다.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괴로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자신이 고통을 당해봐야 그때부터 다른 형제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기가 당하는 작은 괴로움에도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고 고백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자기가 당한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미미한 일에도 자기의 허물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당한 고품,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외로움, 슬픔, 문제, 시험 만났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전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으면, 자기에게 일어날 통해서 그 어떤 일이든지 자기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서받는 길이 없고요, 그냥 고통만 당해야 돼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무슨 일마다든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볼 때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세상 어떤 세력의 방해와 사람들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원대한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준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준 꿈을 받은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방해 세력들이. 요셉을 통한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방해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첫 번째 방해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준 꿈을 응원했습니까? 지지했습니까? 기도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통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참 너무도 악한 습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헌신하며 나가면 그걸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시기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왜 죽이는 거예요? 심부름을 온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요셉이 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37장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일과 가축들과 소유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방해합니까? 요셉에게 준 꿈을 사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방해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방해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어둠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의 꿈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더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 갇힌 요셉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원수들과 방해에 의해서 요셉에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한낱 37장에서 봤던 청소년수계에 가졌던 꿈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요셉에게 준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에게 준 꿈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산되게 끝나게 만들어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꿈과 비전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놀랍고 오묘한 방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요셉에게 준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준 계획과 뜻이 무산되도록 시키기 위해서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에게 준 꿈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 기근이 그게 애굽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굶주림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애굽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대로 요셉 앞에 다른 형제 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다 그 꿈대로 다 되게 하잖아요. 37장이 꿈대로 되게 만들. 요셉 앞에 발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됩니다. 자, 5절과 7절 다시 보시죠.
5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고시기를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불러들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그분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비전과 계획은 얼마나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걸 다 미리 보여줬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요셉 먼저 보낸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파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 같지만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 나갈 때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이 준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 어떤 세력과의 관계에도 무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실제 역사가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경륜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미 세웠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웠어요. 에베소 1장 4절과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일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웠대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인간이 범죄하자 맞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여자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딱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천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자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말구유에 나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이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 더군다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세상 사람과 권력자들께서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처절하게 죽여요.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만들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길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죠. 죽였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뭐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이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버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뭐예요? 완성하잖아요. 창세부터 세우신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음에 자기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다른 어떤 행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선행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 예레미야 4장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을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기 뜻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그분을 절대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준 비전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때 일어난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